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장기는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존귀한 분들이고요, 또 사랑받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안에 오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가 VIP 전도대회였거든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한 56명 정도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그분들 모시고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노력을 많이 해서 선한 공덕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고, 선한 공덕이나 노력은 구원 이후에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구원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오늘도 10분 정도가 새로 오시는데, 여러분 공짜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데요. 독인 줄 모르고 먹는데요. 또 옛날에는, 지금은 덜합니다만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하여튼 남자들은 정력에만 좋다 하면 군뱅이도 잡아먹고 우럭도 잡아먹고 못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여하튼 다 이유가 뭡니까? 힘이 딸려서. 근데 지금은 정력 좋으면, 정력이 좋아지려면 뭐 먹느냐? 영양제 먹습니다. 이제는 막 개고기 먹습니다. 못 먹게 하니까 요즘은 염소탕이 배나 올라버렸어요. 고기는 몇 점 안 되는데 15,000원씩 뭐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고, 막 18,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건강에 좋다, 힘에 좋다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공짜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기도 하고, 반값 세일이다 하면 백화점 지금 반값 세일들 하고 있죠. 방송에 보니까 막 대폭 줄여서 막 80%, 막 50%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 소고기 한우도 11월 30일부터 12월 초까지, 제가 왜 그것을 외워놨느냐 하면은 나도 그때 50% 세일할 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마음껏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예. 그런데 왜 구원에 대한 공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닫을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뭔가 많은 것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피곤한 인생살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뭔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막연하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다 나쁜 곳, 지옥, 멸망받는 곳, 마귀가 사는 곳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통속적이고 전례적이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것을 그대로 어렴풋하게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름 붙여놨어요. 이름 투명하게. 여러분 한번 글상, 우리 책상 밑을 한번 쳐다보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 정말 운이 좋으면 내 이름 적혀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앉으실지도 있겠는데, 이름을 불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모셔오는 일들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지인들이, 가족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지금 모셔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고 사람의 한 번의 만남이 자살할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되었다, 70이 되었다, 80이 되었다. 나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다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슬퍼요.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냐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렇게 고생하게 살았는데, 남편과 처자식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던 한평생의 삶을 성경은 수고와 눈물뿐이더라. 인생 돌아보니까 후회스러울 일들이 많고 인생의 기쁨보다는,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민과 근심과 염려, 걱정거리들이 많더라. 하루를 돌아봐도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방향성들이 막 기쁘다, 무슨 행복하다, 나는 항상 웃고 다닌다, 그것은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무슨 아줌마들, 아가씨들 이야기예요. 그것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뭐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납니까? 사실은 끊임없는 걱정이죠.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모님 걱정, 그리고 먹고 살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이며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은 폭탄을 던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듯이 그 선물도 남아 도는 것을 중에서 쓰다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그것을 하나 주는 선물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주께서 과거 묻지도 않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받느냐?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죽은 후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을 창조해서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그리고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예수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 심히 좋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던 세상과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점은 뭐냐?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유리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귀신과 짝해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지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죽이시려고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저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면까지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심정 말입니다.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뭘 바라봐야 하느냐?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대요. 주님이 만드시면서 좋았대요. 10절, 18절, 25절, 35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항상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너무너무 부각시켜서 이 세상 살만한 이유가 있다. 이 세상 죄도 많고 부정도 많고 뭐 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불행도 많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한번 살아볼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유럽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보다도 인도에 있는 사람보다 덜 행복해요. 오히려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거적대기 가지고 보세요. 가림막하고 양판대기 다 녹슨 양철판 위에다가 판자를 엮어가지고 그 3평, 4평에 8명, 9명 그 사람들은 얘도 잘나요. 얼마나 잘난지 몰라. 5, 6명 그렇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필리핀 선교를 가면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각자의 방이란 게 없어요. 한꺼번에 거기서 살면서 숙식도 다 하고 부부생활도 다 하고 뭣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화장실이 변변하게 있으면 공동 화장실이지. 가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짠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정이 많잖아요. 정이. 그래서 그냥 못 와요. 쌀도 팔아주고 뭣도 갖다 주고 뭐 샴푸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면서 뒤돌아서면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울고 사는가.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산대요.
내일이 없다 생각하고 오늘 행복하게 산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내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나라가 30년, 40년 돼도 GNP부터 시작해 GDP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녁에 가보면요, 막 동네 방네 막 이 노래를 부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고 있으면 막 노래소리가 막 11시, 12시까지. 그러니까 선교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들은 잠도 없나? 조그만 불도 그냥 힘이 한 데서 그냥 노래방 막 기계를 켜놓고 막 사람들 노래를, 그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그 사람들은. 하도 저녁마다 부르니까 그러겠죠. 근데 행복하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살면서도 불행을 느낍니다. 삶의 좌절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문명의 발달 속도가 영적이며 정신적인 발달 속도에 앞질러 가버린 거죠. 정신과 영적인 것이 못 따라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세상을 너무 닮아가. 세상을요.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찌들려가지고 조금 뭐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뭔가 불행이 찾아오고 뭔가 물질이 없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불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이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살지 않아도 더 행복한 길이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제도 우리는 한 젊은 의사 선생님, 원장님의 의사이면서 원장이었던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잖아요. 젊은 날 의대를 다니면서 결혼한 지 2주 만에 피를 토하고, 항문으로 피를 토하고 피가 흐르고 멈추지를 않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곧 죽게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 인생들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의대를 졸업해서 내가 의사가 된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개원을 해서 막 행복하게 살겠다, 더 병을 더 크게 짓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개업을 하고 4년 후로부터는 낙도에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어르신들의 병을 고치는 일들, 이것을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요일 날은 꼭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6년이 됐대요. 그러면 평생 이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생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특히 그분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난 후에 인생을 도대체 어떤 것이 행복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선교적인 삶, 나누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재능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각이, 재수 5음 붙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액땜을 해야 되겠네.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막 귀신들이 달라붙어갖고 그런가 봐.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이유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유 없는 것들이 하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우리의 인생을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사람은 인생 광야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좋아진다. 고난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불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비록 내 자녀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내 남편이 이런 일을 경험했고 힘든 일을 경험했고 어떤 때는 타락하고 어떤 때는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 불평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사람을, 나를 다시금 빚으셔서 정금같이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도. 여러분 죄가 어두우면 죄악이 많으면 그만큼 새벽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곧 뭐가 있겠습니까? 밝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막 악하다 하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밉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가장 캄캄할 때가 새벽녘입니다. 그리고 캄캄했던 그때 해가 딱 뜨면요 일순간에 어둠 이상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세계의 역사, 인생의 역사,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마치시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을 경험하든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전쟁의 소용돌이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불태워야 되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낙심과 절망의 도구가 되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세상을 좋게 보셨는데 타락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예언하십니다.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메시아 약속을 해주셔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심어주십니까? 소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요 좋게 봐야 돼요.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 애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 자녀, 믿음 있는 자녀로 세워질 것을 바라봐야 좋은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무슨 좋은 말이 나가? 인간 나의 입장에서는 삐딱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틀렸어. 내가 봐도 자기가 판단해도 아니야 그것은.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옷을 입혀보세요. 믿음의 옷. 여러분의 눈에 믿음의 안약을 한번 발라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좋게 보는 겁니다. 교회에 자칫 믿음이 좋다고 한 사람들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 정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우리 치부를 조금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의 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 시험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존심이 뭐고 우리가 그런다 해가지고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세요. 그런 나에게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래를 예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사람을 바라보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든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이미 믿음에서부터 결판이 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내가 자녀들을 끝났어. 아이고 저것은 언제 철이 들랑고,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언제 들랑고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철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시리라. 하나님이 이 질병에서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사람 만나게 하시리라. 사업에 복을 주시리라.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달리 죽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달리 죽는 거. 왜 사람이 자살하는가? 절망하니까. 절망 때문에 죽은 거지 그 실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절망부터 걷어내면 살 길이 보이겠죠. 할렐루야. 절망을, 나에게 있는 환경을 통한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며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나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먼저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좋다 그래. 말로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행위의 열매를 보면, 자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입술의 열매를 따라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말 조심? 불평, 원망, 판단, 부정적인 거,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거 하등에 여러분의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인생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굴레 속으로, 불평의 굴레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평한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불평거리만. 그런데 눈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황과 환경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째,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들은 강대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를 주시리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야 환경에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누가 그 기뻐를 못해요. 조금 어려운 일,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듯이 감사하고 미친 듯이 믿음으로 삶을 긍정하라. 미친 듯이 삶을 긍정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 죽겠네, 못 살겠네. 자꾸 남편하고 살면서도 아이고 저 화상하고 나는 못 살겠어. 20년 30년 돼도 변함이 없어. 맨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만 보니까 지금까지 그 남편이 벌어준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나름대로는 이거 먹고 싶으면 남편은 가서 일하고 있으면 나는 친구들 만나서 저 고급 카페에 가가지고 요즘은 카페에서 커피만 8,000원이 아니오. 빵값이 더 비싸. 밥 먹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개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먼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빵 잡사. 밥값보다 빵값과 커피값이 더 나올 때가 많아요. 그 남편은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쓰고 살면서도 내 마음에 이거 좀 안 드는 거 그것 가지고 그냥 사네 못 사네. 내 남편은 사랑이 없나 봐. 아니 사랑이 없으면 뭐 하려고 돈을 벌어다 줍니까?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아내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타락했어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좋게 바라봐야 돼. 자꾸 믿음으로.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주일날은 축제예요, 축제. 주일날을 질질 짜면 안 돼요. 회개를 하더라도 잠깐 해야 돼, 주일날은. 회개는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거룩한 주일날이니까 우리가 울며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족함들을 다 안으시고 받으시고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날, 못 보고 행동 보고, 행동 보면 다 빵점이에요. 여기서 행동 보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없어. 못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의 시각이 주님을 닮아서 사람을 볼 때도 장점 많이 보시고 좋은 점 많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단점을 보고 목회하면요, 여기서 내 눈에 들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분은 이것이 마음에 드는데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뭔 말이게 이해가신가요? 한번 목사 해보시라니까. 한번 500명이면 500명 다 마음에 드는가? 이거는 마음에 들어, 저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든 것에 내가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 제가 시험이 들어요. 왜? 보고 싶지가 않아. 솔직한 마음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닮아서 믿음으로 가능성을 믿어주고 언젠가 주님이 변화시키시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좋은 점을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요. 진짜 이뻐 보여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제외하고 나보다 나이 57살 이하로 이뻐 보여. 진짜로. 정말 교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새로 나오신 10분, 오늘 10분이 계시는데, 오늘 저번 주는 설교를 제가 15분인가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은 배나 들으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우리 오늘 이분들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도 자꾸 세상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가져가세요. 자꾸 믿음으로 밝게, 믿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요, 주변이 나를 통해서 밝아져.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좋게 보셨는지
타락한 이후에도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시각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